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감사합니다. 연습 시간이 짧았을 텐데 점점 더 잘하는 것 같으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보니까 좋죠? 우리 어제 저녁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경제학 용어 중에 그 이스털린 역설이라는, 이스털린 패러독스라는 유명한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인데요. 1974년도에 미국의 경제학자였던 리차드 이스털린이라는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표여받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업이나 선박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발전했던 몇백 년을 앞서서 이 45년도 이후로 지금 70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런데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행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론을 발표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삶의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뭐 2만 불이든 3만 불이든 4만 불이든 5만 불이든 상관없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의 어떤 한계치를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더 이상 인생은 물질로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도 있죠. 안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 이론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저희가 해방된 이후로 저희 나라가 이뤄낸 경제적인 성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1953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7달러였어요.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이후, 제가 작년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만 불 다 넘으니까 뭐 비슷하겠죠. 2007년도에 저희 나라가 2만 불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한 사람당 벌어들인 돈이 2천만 원이 넘는 거죠. 아마 98년도에 IMF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지금 3만 불이 충분히 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백 배로 300배 이상 지금 소득이 올라가서 잘 살게 되었죠.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인들도 예전에 60년대 50년대 때 비교해 보면 지금은 뭐 그런 나라 가서 못 살 겁니다. 우리 가끔 선교지에 가보면 뭐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아니면은 그런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나 남미 같은 나라를 가보면 말이죠. 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았었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깔아앉혀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물 마시면 큰일 나죠. 우리는 그 사람들만 먹는 물인데. 왜냐하면 바닥에 진흙이 이만큼씩 깔리더라고요. 수돗물을 받아놓으면. 근데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은 행복하냐 하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명절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구정이라는 것이 이제 없었고 신정을 정부에서 이제 강제로 지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1일을 설날로 지키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었죠. 그때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옷 사주는 날이 추석과 설날이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위로 계시는 분들은 1년에 옷 사는 날은 보통 한 1년에 한 2번 되는 거죠. 아니면 결혼식 때 한 번, 이 정도, 아니면 회갑 때 한 번, 이 정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은 1년에 한 번 새 옷을 입는 날인데 그 새 옷 입으면 그렇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날 한번
1년에 몇 번 먹는 고깃국을 유일하게 떡국에 소고기 들어가는 날을 먹는 날이었죠. 제 기억으로도 저희 가정이 굉장히 부자였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사업이 안 돼서 망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이 그 동네에서 유일한 2층 집이었지만 1년에 고깃국을 먹던 해는 1년에 서너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명절 때나 먹는 것이 고깃국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건강 때문에 아예 안 먹잖아요. 저도 고기를 좋아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만큼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70년도보다 지금이, 60년도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우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유엔이 2015년 4월 23일 날,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8개월 전에 발표한 그 2015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이걸 발표를 해요. 그런데 저희 나라가 전 세계 158개국을 상대로 얼마나 행복한가를 조사했더니 한국은 10점 만점에 5.984였습니다. 60점이 안 됐어요. 낙제죠. 그리고 158개국 중에 47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살죠?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순위는 13번째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제가 볼 때 미국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14년 동안 살다 와서 알죠. 여러분들이요, 미국 사람보다 3, 4배 이상 비싼 옷 입고 훨씬 더 비싼 음식 먹고 훨씬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행복 순위가 47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보다 한 단계 높아요. 46위. 재밌는 거는 1등이 스위스고 2등이 아이슬란드, 3등이 덴마크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캐나다, 이렇게 순서가 쭉 갑니다. 재밌는 거는 1등부터 29등까지는 유럽에 있는 그런 복지국가로 잘 되는 나라들이 1위부터 29위를 대부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남미 국가 몇 나라가 29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30등부터 40등까지는요,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예요. 파나마, 베네수엘라, 저쪽에 남미의 코스타리카. 여러분, 우리가 70년대에 살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털린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결코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동의합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국가의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내놓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부가 잘 국민들을 지원해서 비교되는 상실감과 박탈감을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차별 대우받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돈이 없더라도 정부가 도와줘서 저 사람들만큼, 다른 사람들만큼 먹고 살 수 있어야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일 수 있겠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부에게만 맡겨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행복한 마음이 생기고, 또 사회가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정부가 펴야지만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결국은 어떤 이야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배려받고 있다, 위로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일정 부분은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행복을 채워준다고 해서 저는 완성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제가 어제 송년 예배 때 말씀 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행복해야 돼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사는, 왕도 없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는, 어른만 있는, 연세 드신 어른만 있는 그런 평등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항상 불행한 겁니다. 행복이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진다고 해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내가 돌봄받고 위로를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잠깐 돌봄을 받으면 기분 좋죠. 잠깐 위로받으면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돌봄을 받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위로받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거를 주는데 왜 내가 더 복될까? 여러분, 그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마음의 복,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16년도 우리 교회 그 표어를 뭐라고 정했죠?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자가 이 하나님의 진짜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역설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만약 받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복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진짜 복받은 인생이죠.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복받은 인생 되시기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복의 근원이 되는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복받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으로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그 복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냐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에 전하고 다른 모든 후손들에게 누리는 복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은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짜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이라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서 너의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복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복은 성군이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혈통의 복,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을 누린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결정체고 복의 완성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로 그 영생을 전해주신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자로 영원토록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야말로 복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뭔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감사하시는 인생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놀라운 복을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으로 내가 정말로 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1장 전체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저희 한번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구하는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족보에 필요한 사람들을 14대씩 14대씩 끊어서 지금 3세대로 끊었습니다. 물론 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지금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14대씩 이렇게 끊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족보를 14 곱하기 3 하면 몇 명이 나와야 되죠? 42명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안 돌아가서 이게?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이렇게 하면 42명, 42명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사람의 이름대로 그 숫자를 쭉 씌워보시면 41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어디 갔죠? 14, 14, 14인데 왜 41가 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라 이러면서 다윗 왕을 2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42명이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 왕을 생각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2번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42대가 41대로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신학적으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소개하기 위한 그런 기록이지만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신학적 은혜는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42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41명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14대 죄송합니다. 14대 14대 14대로 이어지는 그 복의 근원들 중에 빠진 한 명은 과연 누구일까? 누가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주님께서 지금 다윗 왕을 2번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략된 한 사람의 이름에 오늘 누구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이 자리에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복의 자리를 채워 마지막에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족보 안에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41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완전한 42대가 되는 거죠.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여러분에게 정말 한번 깊이 있게 설교를 나누고 싶어요. 이 족보를 쭉 보면서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죠.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그냥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족보 읽으면 졸리잖아요. 저는 창세기 5장 읽을 때 졸리고요.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족보를 읽으면 졸려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름들이 그냥 수백 명이 쭉 나열이 되는데 굉장히 지루합니다. 근데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다른 성경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이 42대, 다시 말하면 41명의 족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뛰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이고요, 평범한 사람이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보편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뽑으셔서 누구를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특별히 1장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기생 라합, 창녀잖아요. 거기에 또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밧세바, 바람 피워서 남편 죽인 그런 여자잖아요. 거기에 다말이라는 여자, 시아버지와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쌍둥이를 낳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자 이름을 넣든 남자 이름을 넣든 그 사람들 면면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의 이름이냐면 바로 나의 이름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어제 일꾼들 임명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맡아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들이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름이고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복의 조상으로 세웠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요, 똑똑하고 뛰어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복의 근원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복의 아들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2016년도 1월 1일 첫날을 바로 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니스트인가요? 뭐 발음 똑같습니다. 해밍웨이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소설은 노인과 바다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쿠바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그 산티아고라는 아주 늙은 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은 외롭게 혼자 사는 할아버지인데 그 동네 유일한 친구가 어린아이 마놀린이라는 그런 꼬마 친구입니다. 이 마놀린의 엄마 아빠는 마놀린이 산티아고 할아버지와 어울리기보다는 젊은 어부에게 가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산티아고는 눈이 어두워서 고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이름 없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티아고 노인은 마지막에 내가 진짜 어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부들의 꿈인 거대한 청새치, 아까 그림에 나온 사람 키만한 그런 청새치죠.
그 고기를 잡기 위해 먼 바다로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85일간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결국 85일 만에 걸프만에 도착해서 그물을 내리면서 그날 오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자기 키보다 더 큰 청새치 큰 고기를 잡게 되죠. 근데 이 고기가 너무 커서 노인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산티아고 노인은 청새치와 사투를 벌여서 간신히 그물 가운데 이 청새치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고기가 너무 커서 배 위에 그 청새치를 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산티아고 노인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그물을 바닷속에 놓고 배로 그물 속에 넣은 채로 고기를 끌고 가게 되었는데, 이 고기의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청새치 피 냄새를 맡고 온 상어떼들이 그 모든 고기들을, 그 청새치를 뜯어먹게 됩니다. 결국 며칠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만 자기의 소원이었던 그 커다란 청새치를 잡은 이 산티아고 노인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결국 남아있는 청새치 고기는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머리와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러한 청새치를 갖고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어서 이 산티아고 노인이 돌아오게 되죠. 지친 산티아고 노인은 다시 자기와 친한 마놀린 소년을 만나 고기를 잡으러 가자는 희망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아프리카 해변을 거니는 사자의 꿈을 꾸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되죠. 고등학교 때는 이 소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살이 넘어서, 중년이 넘어서 이 소설을 다시 봤을 때 거기 나오는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평가들, 평론가들이 노벨상을 주면서 인간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고, 사람들의 꿈꾸는 마음, 그것을 포기한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소설이라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목사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반대로 보였어요. 이 산티아고 노인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내가 잡아도 소용없는 큰 고기 청새치를 잡으려고 애쓰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고 또 잡아도 결국은 생선의 뼈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거기에 꿈이라고, 야망이라고, 비전이라는 그런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영생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들만의 야망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것을 포장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글을 썼던 해밍웨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이애미에서 엽총으로 자기의 몸을 쏴서 자살하는 그런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오발 사고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메이 자신이, 이 글을 쓴 자신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나요? 내가 잡을 수 없는 그 청새치의 꿈을 향하여, 아니 잡아도 사실은 헛된 것, 이 땅에서밖에 가져갈 수 없는, 그리고 저 세상으로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믿는 자의 복은 바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복을 가지고,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끝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면서 복의 통로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영생의 복을 나누어주고 영생 전도사로, 행복의 참된 전도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지요. 청새치 수백 마리를 놓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저금 통장에 아무것도 없는 잔액이 0이라고 찍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생 속에는 무한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내 인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늘 영원한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받았으니까, 이 복된 자가 되었으니 오늘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2016년도 새로운 한 해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함께 이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잡은 이 사람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고, 우리 가족의 손을 잡고, 내가 붙잡은 손이 오늘 끝나는 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가는 이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의 통로인 나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잡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손, 내가 붙잡은 남편과 아내의 손, 내가 붙잡은 형제와 자매의 손이 바로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누리는 귀한 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가 하나님의 이 참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